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인터넷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으니 무슨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퇴치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동감을 갑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이기는 하나님, 내가 꼭 믿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은 오히려 저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학교도 시장도 경제도 선거운동까지도 마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이 마비된 이 땅에 아마도 살리기 위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찌 이곳에 오겠어요. 지금 점점 더 퍼져가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이 나라가 점점 더 퍼지고 있잖아요. 149개 나라까지도 퍼질 정도로, 그리고 중국이 그만 안 돼 있다 그랬잖아도 지금도 미비하게 일어나는 거 보면, 중국이 12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지금도 우리도 1월인가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무려 5월이나 6월이나 가야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갔지, 이런 상태에서 정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단단한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이거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심리적인 압박감, 이 고통들이 헤어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가게마다 다 문을 닫고 또 장사도 안 되고 식당도 거의 문 닫고 있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압박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마치 초대교회 때 많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수색하고 돌아다니면서 할 때에, 그때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인간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핍박 가운데도 모여졌고, 핍박 가운데도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것도 이길 수가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또 치료제도 못 구해갖고 또 개발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이런 위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 그래요. 한 500개 교회가 있다 그래요. 한 20만 명인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얼마나 공산주의가 막 기독교 핍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러한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을까? 그래서 직접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힘들고 이제 다 좋아지면 더 좋지만 힘들어질 때 이제는 정말 이 초대교회 같은, 이 가정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강력한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훌륭한 목장, 훌륭한 목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장이 되고 훌륭한 목원이 되고 훌륭한 목자가 될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1대1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거나 든든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많이 모인 거죠. 이렇게 많은 공동체에서 띄엄띄엄 앉아 있는데 무슨 교제가 있고 속 마음을 나눌 수 있겠어요? 치료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장에는 정말 이러한 바리스가 있다 할지라도, 또 이 공산주의가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그들은 모여서 정말 서로의 나눔과 또 서로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또 이 어려운 공산주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마 지하교회가 있지 않을까. 또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훌륭한 목장, 훌륭한 목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장과 훌륭한 목원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압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에서 나오는 신약교회의 본딴 것이니까 이 가정교회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은 무슨 건물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교회니까.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니까 내가 교회로서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 훌륭한 이 목장이 되려면, 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러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한 신앙이었어요. 담대한 신앙. 예루살렘 성도는 담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다시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가 이것이 문제가 돼갖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와 같이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것이 문제가 돼갖고, 그래갖고 의회가 소집이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라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야. 재판. 근데 제목이 두 개를 했는데, 한 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너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다 알거든요, 이들도. 그러니까 이게 또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 이제 제목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갖고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에서 결정은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좀 조용히 지내, 그러면서 그냥 다 흘려서 내보내잖아요. 자, 이렇게 다 흘려서 내보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아주 핍박의 전조다, 전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동료들에게 말해야지, 나 혼자만 끝나고 나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모여있는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아마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신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왔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야,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신문하고 또 고문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와서 담대하게 나왔죠. 이들이 그런 가운데 정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막 그것에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했대. 29절이 그 내용이에요. 29절부터 30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침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더니
지진이라는 거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 전해.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도망가고 피한 거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동은 안 시킬 거예요. 왜? 이 진동하면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다 또 깔려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로마 그 당시는 이렇게 뭐 철골로 된 주택이 아니니까 진동해도 다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난 거고, 오늘 진동 말고는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회 앞에서도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한 예루살렘의 성도들, 훌륭한 목장, 위기 앞에서도 담대해야 된다. 훌륭한 목자는 위기 앞에서도 담대해야 돼. 우리의 목원들 모두가 문제에 있을 때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담대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 첫째로는 위기 상황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기도가, 그 내용, 기도 속에서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자, 그 말을 듣고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2편 1절로 2절의 내용인데 25절부터 나오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그 당시 지도자들이잖아요, 관리들이, 거기에 정부 요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다윗이 이미 예언했어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도 예언대로 고통을 받았고, 바로 본인들도 이제 앞으로 이 핍박이 다 예언된 것이다,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지만 부활로 승리했고, 우리도 핍박을 받지만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가 닥쳐오면 문제에 폭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나 목장에서 위기가 생길 때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핍박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벌써 예언 성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로 요청했어요. 그래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막 불평과 원망으로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초자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줬어요? 바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손을 30절에도 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고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문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지만 그냥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목장과 훌륭한 목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권을 포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 해외 교포들이 많았어요. 본토인보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외국에서 왔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여행 경비가 다 썼어요. 숙소도 이제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가정 파탄 아니면 어려움이 많이 생길 때 여러분 목장에서 이게 잘 모이는 구정에는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5절에 나오잖아요. 그 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주 눈꼽만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한 공유하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게 사도들 발 앞에 다 물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소유물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제도적으로 재물을 포기하게끔 하고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뺏는 거예요. 강제적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자기의 재물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있는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그 자기 권위와 권력을 남발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이 권력자들이 오히려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사용됐다. 그래서 지금도 빌 게이츠나 그런 위런 버핏 같은 분도 자기의 재산의 99%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자원 스스로 한 거죠. 바로 공산주의는 네 것은 내 것이다. 네 것 내 것 그래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가진 것도 당신의 것이야. 이게 정신이에요. 내 것 네 것이야. 마음대로 써. 내 거 마음대로 써. 그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소유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나의 삶, 나의 시간 타치하지 마라. 내 가족, 내 가족.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도 넘지 못하게 이 벽을 다 치고 보호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의 소유를 조금씩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족만을 위해서 쓰던 이 물질이 주변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고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 것이죠. 시간도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 사용도, 여가 사용도 축구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나를 위해서 많이 쓰던 그 여가 시간도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죠. 시간 포기예요. 자기의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준다든지 가족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전혀 안 하는 그러한 삶이 이제는 비록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이 손해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는 거죠. 이렇게 점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따라서 재물과 시간과 자기의 소유 포기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목장이죠.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성도요, 훌륭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과 물질과 자기 포기.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안 하네. 할렐루야. 근데 포기가 안 되죠. 어떻게 그건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정말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웃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시간 포기할 수 없어요. 이웃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쓸 것 안 쓰고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꼭 써야 할 것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포기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한 소유 포기를 내 소유를 포기하게 해주옵소서, 포기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소유도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나의 소유보다 더 클 때 바로 소유권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얼마나 갖고 나왔어요? 돈 얼마 갖고 나왔어요? 집 몇 채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배은성. 여러분 갈 때 얼마나 가져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가져갑니까? 우리가 올 때도 나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잠시 맡아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관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아내를 주고 또 남편을 주고 또 사업장도 주고 이런 것들을 줬죠. 근데 갈 때는 이거 다 끌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 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 아이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소유로부터, 물질로부터 노예로 벗어날 수 있어요.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을 깨달을 때 이 소유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위하고 소유를 포기하는 목장이 훌륭한 목장이요 훌륭한 목원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훌륭한 목장과 훌륭한 목원은 그리스도인은 솔직과 순수성을 추구해야 된다. 솔직함과 순수성.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솔직함과 순수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자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야기 전에 바나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도와 같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물이죠.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36절에 보면 구브로, 키프로스죠. 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성격이 너무너무 좋고 격려와 위로를 주는 힘을 가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건 발로 뻥 차라고 발 앞에 놓은 건가요? 아유, 사도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줬다는 거야. 발 앞에 뒀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세밀한 거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바나바 하니까 막 나도 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사람이 명예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헌금을 내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팔았어요. 근데 보니까 낼라 그러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우리 다 내지 말고 좀 빼놓고 일부만 내자. 그리고 사도 앞에 판 것을 일부를 가지고 다 바친 것처럼 발 앞에 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 충격 먹었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그 충격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한마디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3시간 후에 왔어요. 베드로는 그 아내를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또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니라. 죽은 것이죠. 아마 이 아내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부를 가격한 방법으로 죽이셨을까? 쓰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솔직함과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깼기 때문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은 팔기 전에도 자기 것이 아니고 팔아도 자기 것이 아닌데 지 마음대로 한 거, 지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가 아니에요. 다 바쳤다고 하면서 다 안 바쳤진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말, 바로 위선적인 거예요. 그냥 이중적인 이 위선과 거짓을 그냥 놔뒀다가는 이 교회 전체가 순수함과 솔직함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이 당시에 내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가야 되는데 이 순수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본질, 그것을 아마 배경에 깔린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는 주어도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일찍 죽었지만 아마 지옥은 안 갔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겠죠. 근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중적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중적으로 산다고 바로바로 하나님 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막 거짓말 순간순간적으로 막 했었다면 이 자리에 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없어졌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중적인 생활을 봐주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 삽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중성인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거짓 위증 결과가 무엇인지를 신천지를 통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고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아닌 척하는 거짓 행위, 그것을 문제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은 말과 삶이 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보는 삶과 앞에서 보는 사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없으면 언젠간 하나님이 꾸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과 순수성을 추구하고 외식과 이중적인 것을 싫어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장, 훌륭한 우리 목원들은 바로 솔직함과 순수가 지배되는 목장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목장에는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이, 나의 부족함이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고백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죄하거나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면서 나하고 똑같구나, 나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같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훌륭한 목장인 것입니다. 목장에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목장은 좋은 목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목장에서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목장에서는 참된 치유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목장에는 참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중적인 것, 외식함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진정한 목장은 죄가 고백되는 곳이고 도움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용서를 구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약점을 놓고 서로 기도부탁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목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의 감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초자연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원들을 사랑하며 청지기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목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이 언제든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잘못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한마음이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목장, 훌륭한 목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이 어려운 자리에 또 쉽게 안 와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 비상사태니까. 비상사태에 누가 안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가서 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묵상하고 다 같이 담대하게 또 정말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삶, 솔직함과 위증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장이 되도록,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